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장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서술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그 큰 은혜를 누린 자의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이러하니 라는 뜻입니다. 그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의 내용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죄인인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모든 자비하심들입니다. 자비하심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11장까지 서술한 구원의 내용들을 자비하심들이라는 복수의 내용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죠.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쓴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본래 죄 아래 태어나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감히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큰 은혜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의에게 종노릇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번의 자비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그 자비하심들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바로 그 무한한 자비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향해 내가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면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떤 삶이고 또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한 문장으로 규정을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은 인간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중에 영혼과 육체의 그 몸이 아니라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우리가 재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예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로기켄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합당한, 마땅한, 분별력 있는 이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겉면에 대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앞에 했던 질문을 바꾸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어떻게 해야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암기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막상 면밀히 살펴보면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이 본받지 말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사물을 다른 패턴이나 모양, 정해져 있는 패턴이나 모양에 맞추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쉬운 말로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자면은 어떤 틀에 맞춰 모양을 찍어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 바로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틀에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그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새로워진 마음은 성령님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을, 성령님에 의해 새로워진 변화된 마음을 가리킵니다.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마음, 그러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마음으로는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의 정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결단할 수 있는 지정의가 새로워진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렇게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세대에 맞춰지지 않고 적응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도기마조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것이 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통해 입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적절한 우리말 단어를 찾자면 검증하다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검증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뜻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왜 순종하라 하지 않고 검증하라고 권할까요? 그냥 무턱대고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을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의 작용을 통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이 변화된 새로워진 이 마음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 강단에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됐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뭔가 보복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검증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검증의 작업을 통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더욱 견고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겠으며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겠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맛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감을 경험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틀에 찍히지 아니하는 적응되지 아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삶으로 입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합당하지 않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합당한 저희들이 그 큰 자비하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마땅하고 합당한 삶은 저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매일매일 드리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수히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은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뜻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삶으로 입증할 때, 삶으로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일 말씀을 통하여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